네,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인 동시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참 안타깝고 슬프게도 오늘 또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런 또 모임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200만 명이 함께 모이자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사실은 아무런 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가치도 없는 그런 행동을 날이 갈수록 한국교회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번, 1000번, 10,000번 공감했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200만 명 모여서 기도하자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고 이태원 참사를 위해서 200만 명은 고상하고 2만 2천 명이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해 보자고 말 한마디 않던 교회가 지금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명분과 구실을 만들어서 무려 200만 명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이 불안하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은 더 악수를 두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 텐데 사실은 당장 눈앞에 이익에 눈이 먼 사람은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법이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악수가 될지 아닐지 알지 못하는 법입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개신교회가 정말 뿌리까지 개혁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그냥 기대할 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이제 사람들에게 좀 젠틀한 이미지로 비추어졌던 목회자들도 사실은 큰 틀과 범위 안에서는 여전히 한국 교회의 너무나 좀 우경화된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더 가슴이 아픈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전주 한 모퉁이에서 이러면 목사가 이런 얘기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도 유튜브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네. 한 분이라도 이런 또 말씀을 함께 듣게 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좀 고민을 정말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리고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있었던 소위 마지막 사건들 가운데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나타내는 의미를 또 한 번 결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삭개오와의 만남 이야기인데요. 어렸을 적 유년주일학교의 어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그냥 삭개오 하면 뽕나무,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 딱 요렇게 이제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런 삭개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셨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셨는데 이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신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한참 볼일을 다 보시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다 보시고 다시 나오실 때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마가가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 역시 예수 일행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이제 소경 거지들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는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신 일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그러니까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바디메오를 만났던 그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의 입장에서는 바디메오를 만나신 일이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있었고, 또 하나 물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일이 조금 더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에 이제 여리고에 어떻게 보면 뭐 한 가운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났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든 아니면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든 동일한 것은 뭐냐면, 바디메오는 여리고의 한 가운데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여리고의 외곽에서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이고, 그에 반해 삭개오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한 가운데를 지나고 계실 때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인물의 중요성의 차이는 분명히 아닐 테고요. 중요한 건 물론 이제 삭개오도 사람들에게 아주 따가운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테지만, 왜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이제 소위 좀 낯이 두꺼운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래야 좀 많이 이제 불을 쌓기 위해 아주 부정적인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불을 쌓기 위해서 아주 낯이 두껍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 한가운데 활보할 수 있었고, 바디메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것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여리고에서도 예수를 만난 위치가 다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은 주변에서 만났고 변두리에서 만났고, 한 사람은 여리고의 한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누가는 바디메오의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서가 아니라 누가복음서를 보시면 이 바디메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18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의 이름인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이 자카이라고 하는 그 뜻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자카리아의 축약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유래한 그의 이름 삭개오는 깨끗한, 죄가 없는 혹은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세관장이고, 아마 그 당시에 모든 세관장이 했을 것처럼 부자였을 텐데, 당시 여리고는 유대 지역과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베레아 사이를 지나는 무역로가 있는 곳이어서 자연스럽게 세관 업무를 위한 관공서가 자리했고요. 그곳에서는 당연히 이제 소위 로마에 거두어들이는 그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세리들의 역할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곳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이 삭개오는 세리장 혹은 세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리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벌어들이는 돈의 양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었지만 부자였습니다. 그런 삭개오 역시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도 아마 예수를 보고 싶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에게 대해서 들리는 소문이
저 사람은 되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별칭을 또한 갖고 있었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소위 세례자 요한도 그랬을 것이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좀 인지도가 있고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평을 들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비판을 했고 너희들의 삶을 돌이키라고 얘기했고 너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저분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들리는 소문은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삭개오는 그분이 더 궁금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저런 분이라면 내가 쉽게 말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그대로 좀 친분 있게 지내고 뭔가 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키도 작고 해서 그는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나갈 수가 없어서요. 예수께서 가실 만한 그 길목을 먼저 가서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다른데 예수께 다가갈 수 없었다는 것은 바디메오나 삭개오나 크게 다를 것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부정하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함부로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그분께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삭개오는 본문은 키가 작아서 이제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했겠지만 아마도 그 역시 그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색안경이 아니죠. 사실은 자기가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건 오면은 사실이니까요. 어쨌든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 때문에 그 군중 속을 비집고 헤쳐나가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리고의 지리를 잘 알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삭개오의 예상대로 예수께서는 삭개오가 있는 곳에 이르시게 됩니다. 아마 삭개오가 좀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을까? 저분이구나. 저분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소문이 난 그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먼저 아시고서는 그를 불러내리십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는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립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무런 좀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 소문 그대로 저분이 지금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거예요. 자기를 내려오라고 해서 자기 집에 지금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사실은 그와 거리를 두고 살았을 것이 뻔했을 그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저분은 지금 자기 집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은 그가 집에 들어가서 만지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의 집도 사실은 부정한 겁니다. 문고리를 만지는 순간 그 집은 부정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집의 문고리를 누구도 만지려고 하지 않았겠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누구도 그와 함께 밥상머리를 마주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예수 저분은 지금 그것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내 집에 들어오실 것이고 나와 함께 밥상머리를 마주하고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오늘 주무시겠다라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한 공간에서 공기를 호흡하시기를 1시간, 2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거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마음이 놓였다라고 할까요? 두근거리던 마음이 놓여서 안심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른이라는 표현과 기뻐하면서라고 하는 표현이 그 마음을 잘 묘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기쁘고 즐거웠지만 그것이 아주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지켜보던 주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에서 헐레벌떡 내려와서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서는 이렇게 수근거리면서 말합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은 동급인데 사람들의 말에서 세리와 죄인은 곧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당시 엄청난 경제적 수탈의 희생양이었던 사람들에게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면서 상당한 부를 쌓는 세리들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것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 시선 자체가 잘못됐던 것은 아니고요. 삭개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가 절대로 정당한 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한 돈, 부정한 재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들 모두에게 조차도 사실은 죄인으로 인식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하룻밤을 묵는다는 것은 그의 죄를 공유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인식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의 집에서 무엇이 있었길래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음식을 잡수셨을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가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 이제는 호칭도 주님으로 바뀌죠.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 말을 삭개오가 일어서서 예수께 지금 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말을 통해서 누가가 의도하는 바는 그 말을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혹은 그의 집에서 지금 도대체 저 인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 밖에서 수군거렸을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들을 수 있는 말로 삭개오가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삭개오의 회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상당히 극적인 방식으로 표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의 무려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이것이 과연 평범한 사람의 마음으로서 가능할 법한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말에서도 느껴지는 정도도 대단하게 들리지만 당시 랍비들은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자신이 가진 20% 즉 5분의 1을 구제에 쓴다면 너무나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삭개오는 무려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른 이에게 끼친 손실을 배상함에 있어서 적절한 비율에 대해 2가지 입장이 있는데 레위기 6장은 물어내는 값에다가 이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5분의 1, 즉 20%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서 갚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대단한 것이죠. 1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으면 120만 원을 갚으라는 얘기일 텐데 그런데 출애굽기 22장에서는 가축을 도둑질한 경우이긴 하지만 가축을 도둑질한 경우에 대해서는 4배 내지는 5배로 갚도록 규정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를 훔쳤으면 5마리 내지는 4마리를 갚으라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이 규정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이 규정들 가운데 더 무거운 규정을 적용한 결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심을 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너무나 더 놀랍습니다. 야, 네가 참 착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서 구원하려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구원 사건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을 가리킵니다. 즉 삭개오가 예수를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고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야 할 만큼의 결단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정의롭지 않게 모은 재물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가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것이 안타깝고 아까웠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롭지 않게 모은 재물을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 측면만으로도 이미 그의 집에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말씀. 여기서 우리는 제자도의 한 측면으로서 재물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는 18장에서 이미 돈 많은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주 묘하게 잘 대조가 되죠. 18장 20절을 전후로 해서 18절부터네요. 영생을 얻을 길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의 일이 있은 이후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딱 물리적으로 야 부자는 못 들어가 이런 말씀이 아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 속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자신의 자신의 부를 쌓을까라고 하는 그런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은 부에 대한 사람들의 탐욕이 힘과 권력에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 나의 탐욕을 채울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온갖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사람 그와는 달리 삭개오는 그런 큰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엄청난 어떤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대단한 어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소위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정의롭지 못한 재물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심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그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그는 원래 유대인입니다. 삭개오는요.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본래 유대인이었던 삭개오는 다른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 사람이라는 것이 일종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구약성서도 일관적으로 증언하는 것처럼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동적으로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걸맞은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는 잃어버린 양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만남 이후에 당신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계신 예수께서는 지난 바디메오의 이야기와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혈통에 따라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보는 눈을 필요로 하고 그분의 삶이 어떠한지를 바로 알아 그 뒤를 따르는 삶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일에는 때로는 엄청난 삶의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불의했던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고 불의한 삶의 열매로 나에게 축적되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것이 단순히 비단 돈과 재물만이 아니라 불의했던 과거의 삶에서 쌓아왔던 나의 모든 명예, 내 삶의 모든 만족감, 내 삶의 안위, 내 삶의 모든 것들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난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고 오직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곳에 눌러 앉으려는 것이 아닌 예수의 뒤를 따라가려는 삶은 분명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도 예수를 제대로 보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삶에 필요한 결단의 순간순간들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